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교회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기독 청년 면려 운동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안동교회에서 마련한 경안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100주년 기념대회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독수리 기독학교와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한 숲 조성에 나섰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나무 이글트리 프로젝트 기금 전달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산세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말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에서 다시 500명대 중반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 유행 확산세가 확실하게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주말과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대폭 줄면서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5일이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좀 접종 속도가 좀 늘었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전국 곳곳에서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일부 방역 기준을 완화해주는 백신 인센티브 등의 영향으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내에선 14.8% 76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예. 정부는 현재 속도대로라면 이번 달 안에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백신 접종 과정에서 또 우여곡절도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가요? 네, 이 부작용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고 또 이물질 주사기 논란까지 더해져 한때 접종 동의율이 뚝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달 27일 이 백신 물량이 확보되고 65세 이상 접종이 시작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접종 대상이 아니라도 맞을 수 있다는 소식에 일주일 만에 접종률이 2배 가까이 늘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상반기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오는 9월까지 3,6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혈액 수급에도 참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지난 주말에 한국교회가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내 혈액 수급 부족 현상은 꾸준히 알려져 왔는데요. 예.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 우려로 이 헌혈자가 줄어들면서 올해 초 한국교회 차원에서 헌혈 캠페인이 전개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세중앙교회가 지난 주말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1일에 이어 두 번째 헌혈 캠페인인데요. 이번에는 서울중앙혈액원과 한마음혈액원 두 기관이 함께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우리도 적은 목숨이지만 우리가 가진 생명의 피를 이웃에게 나눠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이 연장되고 목숨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또 주님이 요구하고 바라는 일이며 또 모든 환자들이 병원에서 기대하는 바인가 생각할 때 기다리시는 그 환자들의 목마름을 생각하면서 이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차 때보다 규모가 확대됐다고요?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날 헌혈 캠페인에는 서울중앙혈액원과 한마음혈액원이 준비한 헌혈버스 19대가 교회 대형 주차장에 배치됐습니다. 네. 의료진 70명이 투입돼 이 체혈을 하는 등 시간 부족으로 성도들이 헌혈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 소독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헌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2천여 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했다면서 소감을 전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제 피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뿌듯하고요. 이번 기회 통해서 다른 교회나 다른 분들도 헌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참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사명, 교회의 역할이겠죠. 김인혜 기자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독 청년들이 신앙 운동을 펼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한 기독 청년 면려 운동이 올해로 100년을 맞았습니다. 네, 그 발상지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 네,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 계신 안동교회가 기독 청년 면려 운동의 발상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921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2월 5일 안대선 목사가 기독청년 면려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독청년 면려 운동은요, 기존에 다소 수동적이었던 신앙생활에서 전도와 사회봉사 이런 적극적인 신앙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신앙 운동입니다. 그 신앙 운동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안동교회에서 시작해서 경안노회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로 그 역사가 100년을 맞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곳에서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경안노회 이 남선교회 100주년 기념대회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단순한 노회 100주년 행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 행사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로교에서도 최초로 진행됐던 기독청년 면려 운동이 안동교회와 또 경안노회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전 10시 반부터 경안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100주년 기념대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번 예배에는 경안노회 권영준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했고요. 또 사회와 세계의 복음화를 비롯한 기독청년 면려회 강령, 또 하나님께 충성할 것, 전도, 신앙운동을 강조하는 3대 결의를 나눴고요. 또 학원 선교비 전달과 각종 시상식, 경안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100주년 비전 선언문도 낭독하며 앞으로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네, 기독 청년 면려 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또 앞으로의 100년의 비전을 나눠주실 분들을 모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 옆에 경안노회 최종섭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안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100주년 행사가 단순한 노회의 100년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 경안노회 남선교 연합회는 1921년 2월 5일에 안대선 선교사님과 건중윤 초대 회장님이 안동교에서 면례를 시작하시고 이후 지교회 조직을 확대해 나가시던 중에 그해 6월 7일에 안동교에서 경북 북부지방 10개 노회, 10개 교회 200여 명이 모여서 총회와 대회를 한 것이 한국교회 청장년 면례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년을 다시금 돌아보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안동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기념대회 주제가 이제 감사의 100년, 새 역사의 100년인데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계획과 비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남성계 발상지 노예로서 우리가 지난날 행해왔던 사업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90년에 우리가 필리핀에 개척한 해외 교회 그리고 유치원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100주년을 맞아서 새로이 또 교회를 하나 기념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원 선교나 국내 선교 또 미자립 교회 지원 여러 가지들을 계속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경안노회와 또 장로교를 넘어서 전국에 이제 남선교회 회원들도 많이 계신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선교회는 선교 단체입니다. 더욱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
변하시는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남성교회 3대 주제인 선교, 교육, 봉사를 열심히 이어가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0년 전의 기독청년 면려운동의 정신 오늘날에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동교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수리 기독학교가 강원도 노후살림 재조림을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에 생명을 살리는 나무 이글트리 프로젝트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학생들이 성남시 탄천 일대를 걷고 약 7,400만 원을 모금해 기부했으며 기아대책은 모인 기금으로 7,100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기아대책 고영주 사회혁신팀장은 독수리 기독학교 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이번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기여는 물론 다음 세대들도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독수리 기독학교 이주은 학생은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더욱 많은 사람이 환경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보리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유명한 박영대 화백이 달빛 아래 보리 달 항아리를 백석대학교에 기증했습니다. 달빛 아래 보리 달 항아리는 이봉생 도자기 명인의 백자 달 항아리에 박영대 화백이 은회색 보리를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을 기증받은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예술 작품으로 대학의 감수성을 채워준 박영대 화백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마음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백석대 캠퍼스 창조관에는 박영대 화백이 기증한 작품을 바탕으로 세운 보리생명미술관이 있으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가 총회가 제정한 농어촌 주일을 11월로 바꿔주기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 농어촌 선교부는 임원회를 열고 총회가 제정한 농어촌 주일을 현행 5월 마지막 주일에서 추수감사 주일인 11월 셋째 주일로 바꿔줄 것을 106회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63회 총회부터 농어촌 주일을 5월로 바꿔 지켜오고 있지만 가정의 달인 5월에 행사가 많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농어촌 선교부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가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주고 전문적인 의사소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는 국내 최초의 시청각 장애인 지원센터로 2019년에 설립한 이후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의 권리 증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가 제주도에서 7회 회원 부부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제주자치경찰단 신우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제주 지역 미자립교회의 선교비를 전달했습니다. 또 제주 지역 복음화와 섬김을 위한 탐방과 강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어려운 교회를 모셔서 조금이나 선교비를 전달하도록 하면서 이 제주 지역 경찰 선교위원회가 발족을 한다고 해서 방문도 할 겸 축하도 해드릴 겸 이렇게 이곳에서 부부 수련회를 준비하게 됐고요. 한편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는 수도권 지역을 순회하고 회복과 세움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 빈민국의 우물 만들기와 정수기 보내기 등의 사역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청장년 면려회 전국연합회가 광주 송정중앙교회에서 한국 시의 창립 100주년 기념 영적 각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대구 북왕교회 김성일 목사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애굽 백성에게는 경험하기 싫은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은혜의 축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침체된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그 사명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소망하며 이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광주 기독단체 연합회가 광주 동명교회에서 제11회 모든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블레싱 광주를 개최했습니다. 설교에서 3.1교회 송태근 목사는 시대의 슬픔을 돌아보며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광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사회 통합과 다음 세대와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샘깊은 교회가 1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선포하고 4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선포식에서 손석원 목사는 1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만 시간 기도 대행진은 한마음으로 나라와 교회의 회복을 염원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전주시 장로교회연합회가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1일 부흥성회를 앞두고 준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주시 장로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부흥성회를 통해 북한 어린이를 돕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전주시 장로교회연합회 1일 부흥성회는 오는 27일 전주 동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충남 기독교총연합회가 충남 성시화 운동본부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 앞서 말씀을 전한 충남 성시화 운동본부 본부장 최태순 목사는 충남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잘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하는 충남 기독교총연합회와 성시화 운동본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협약식에서 두 단체는 충남 지역 복음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킨기념 사업회가 호남 지역 최초의 선교사 윌리엄 전킨의 삶을 조명한 전킨 선교사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자인 전킨기념관 추진위원장 서종표 목사는 전킨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이 감동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호남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미국 남장로회 소속 전킨 선교사는 군산과 김제 등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는 등 지역 복음화와 근대화에 기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가 목회자 설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 임동환 목사는 무엇보다 성도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설교 준비를 위한 4가지 단계를 소개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성도들의 삶에 오늘의 입장에서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설교,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로 운영 중인 하마성경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하마성경연구소 정은수 소장의 저서 하마성경입니다. 욜로족, 딩크족 등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고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는 현대인들. 저자는 지금 시대가 흡사 인본주의로 물든 사사시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권하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말씀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한 사울 왕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 다윗 왕처럼 역사 속 인물들을 비교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카라 크리스천 스쿨에서 성경 통독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 다음 세대 성경교육 현장에 있는 만큼 하마 성경 또한 쉽고 편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친근하게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독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겪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공감과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교양서.
피곤한 교인, 피로한 교회입니다. 저자인 배화여자대학교 전병식 교수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인의 일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서술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자기 집단의 권력과 욕망을 사사로이 분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화와 안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진정 교회를 위한 교양이라고 조언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교양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승환 박사의 도시에 관한 신학적 성찰과 상상이 담긴 책입니다. 도시신학이란 도시를 단지 복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신학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현대인들이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만큼 오늘날 사역은 주로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시에 관한 신학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말하는 저자. 특히 국내 저자에 의해 집필된 도시신학 서적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환 박사의 신간은 도시신학에 대해 탐구하면서 도시에 있는 가치관과 정서 속에서 교회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제시하고 공적기관으로서 교회의 역할을 찾는 방법을 서술합니다. 신학과 인문학, 사회과학을 넘나드는 저자의 설명을 통해 도시신학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알아가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1일 오전 전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